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가인일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설교를 할 땐 저를 보시면 좋아요. 우리는 가인일까? 여기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 말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결혼하신 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 아이를 낳은 것. 이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은요. 남녀 사이가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냐고 딩크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임이 돼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는 피임을 해서 아이들을 낳지 말자. 그런데 사람이니까 어쩌다 아이가 임신이 되잖아요. 그럼 낳지 않습니다. 가서 낙태 수술을 해요. 이게 온전한 딩크족이에요. 이런 딩크족이 많은 세상 속에 목사님 무슨 말을 저렇게 심하게 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내 자식을 낳은 거야? 이혼해서 그 아이들을 키우느냐고 혼자서 편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 가득 차가지고 나오면 저는 내가 내 아이를 낳는데요. 저는 의식이 없어서 며칠 후에 깨어나서 내 아이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를 했는데 내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지를 못하니 거길 가서 못 봤어요. 그러고 나서 7일 만에 이제 그 아이를 보러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가서 봤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아이를 낳고 7일 만에 본 애가 어린아이의 전부인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하나밖에 안 낳았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조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손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이가 그렇게 못생긴 건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나왔는데 무슨 고구마 찌워놓은 것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7일 후에 아이를 봤으니까 이게 쫙 펴지고 깨끗이 씻어져 있고 눈, 코, 입이 정확히 있는 그 모습을 봤으니까 그도 그럴만 하죠. 심지어 저희 소녀딸이 나왔는데 코로나 시절에 나왔어요. 걔 사진을 보냈는데 울었어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너무 제가 내 손녀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예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부모들이 하는 얘기,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와! 제 눈을 보니까 박서방 닮았어. 제 코를 보니까 내 딸 닮았어. 이런 얘기 주로 하지 않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직 이게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은 또 사람들은 다 그 아이에게서 누구를 닮았는지 찾아내요. 그거는 그 아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산고를 통해서 낳고 그 아이도 엄마와 같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뱃속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를 닮았으면 하는 거예요. 내 딸을 닮았으면 좋겠고 내 아들을 닮았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커서 사춘기가 돼봐요. 요즘은 사춘기도 빨리 와요. 5살부터 1차 사춘기가 오고 그죠?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 2차 사춘기가 와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중2병이 와가지고 진짜 나라까지도 망할 정도의 사춘기가 온대. 그렇게 조금씩 5살이 되면 자기 자아가 생기면서 말대답을 또박또박 해요. 자,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예전에 저 눈이 날 닮아서 심지어 우리
소설가는 뭐라 발가락이 날 닮았네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 저거 누구 닮아서 저래? 그죠? 저만 그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상대방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저거 누구 닮아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닮았겠어요? 그 부모 닮은 거지.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유전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보고 나를 닮았다, 또 너를 닮았다라고 주장해요. 예쁠 때는. 큰 애는 나를 닮아서 똑똑한데 작은 애는 지 아빠를 닮아서 게을러. 우리는 희한하게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단점을 자꾸 발견해서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좋은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점을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해요. 심지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건만 남편과 부인이 뭐로 바뀌어요? 원수로 바뀌어요. 아우, 저 원수 내가 밥을 해주고 있네. 왼수라 그러죠. 자식이 속을 새기면 내가 쟤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희한하게 인간에게는 칭찬하는 것보다는 희한하게 칭찬보다 책망하는 말이 더 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아까 제가 제 프로필 사진에 20대 사진을 올려놨다는데 내가 반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뻤었구나. 아니 저는 예뻤던 거는 알았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예전에는 가장 인기 있는 배우가 장미였거든요. 장미 닮았었어요. 진짜. 사진을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정 집사님이 슬쩍 썩소를 지었어요. 내가 목사님의 청년의 시절을 아는데 그럴까? 보세요. 일단. 자, 그런데요. 이상한 건 뭐냐 하면 나는 엄마가 전혀 누구 닮았어? 엄마가 속이 상해서 일남오녀를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솔직히 저는 말을 안 들은 건 딱 하나예요.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욕을 하시고 막 그랬어요. 전혀 누구 닮아서 저런 거예요. 저 마귀 새끼들하고. 그때는 교회 다니면 마귀 새끼예요. 이상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정에서는 내버려 두는 이유가 딸인데도 내가 예수를 믿게끔 내버려 둔 이유가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니까 그 집이나 망하게 하고 시집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놓고. 그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대꾸를 했어요. 나는 뭐 엄마 아빠가 좋아서 사는 줄 알아? 나도 엄마 아빠 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도 좀 더 잘 살고 훌륭한 엄마 아빠를 만났으면 좋겠어 하고 대못을 박았어요. 왜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러분 1절부터 1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자녀로 구분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자녀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여러 다양한데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확언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자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인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니 너무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제약하는 것이 많아. 자기 손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는 싫어.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 살자니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가지만이라고 인정하기 싫어. 나는 중립이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해요. 내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마귀의 자녀예요. 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그냥 지옥이나 가라고 그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이렇게 마귀의 자녀라고 이제 말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 중에 저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벨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는 가인의 자녀이다. 그러면 목사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단언할 수 있으십니까? 하고 따져 물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따져 물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형제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 가인의 자녀고 형제 사랑을 행하는 자녀는 가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굉장히 노년의 삶에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런 시각이 아닌 거예요. 무슨 시각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내 자식을 낳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못생겼어요. 근데 내 자식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 모두가 너무 예뻐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도 요한은 바라본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처음부터 바라봤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로 물론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들 집안에 고기, 잡은 고기를 납품하는 수산업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래서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배들과 아버지를 내비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따랐는지 아세요? 명예욕이 많았어요. 자기네 집에 돈은 많아요. 돈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자기는 어부인 거야. 명예욕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이 왕자 다윗의 왕위에 오를 때 우리 형은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영의정 자의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탐욕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었고 영분이었던 분이 감옥에 가는 시대예요. 그들은 영원히 감옥에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들에게 뇌물을 준 사람도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 뇌물은 줬지만 그것을 고백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도. 그리고 성질이 또 얼마나 급한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가장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자기네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이 길은 지나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길을 지납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우리를 예배를 드리게 못하는데 하고 방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타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까지 붙여줬어요. 천둥 번개치는 놈들. 그런 그가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기억해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자리까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도망갔다 다시 와가지고 그 밑에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제자였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잡으러 올까봐 뭐 문 걸어 잠그고 꽁꽁 가 숨어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봤어요. 진짜라니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때 믿은 사람 둘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무덤까지 이 둘만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제일 첫 번째로 그 자리에 도착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셔서 찾아왔을 때 모든 제자들은 넋을 놓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예수님이 저기서 고기를 굽고 계신다 라고 외친 사람도 사도 요한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천사에 의해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들이 한 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오리라고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세상 모든 것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80년 3월 1일에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2025년까지 45년 동안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었어요. 형제가 뭐라 그랬든 회사에서 뭐라 그러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지금까지도 그 어려움은 ING 중이에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오로지 변하지 않는 건 내 안에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것마저 놓치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적도 없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도 본 적이 없고 부활하신 모습도 본 적이 없고 승천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뭐만 들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재림하셔서 오실 것이란 얘기만 듣고 지금 믿으려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12제자 중에 지금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할 수 있는 사도는 없어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마음이 아플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체크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 와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 이 일을 해도 될까요? 라고 아버지 어머니께 상의하듯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라잖아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살아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미혹돼서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자꾸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미혹되지 말라 그러냐면 죄로부터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왜 죄로부터 미혹되지 말라냐?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건 뭐였냐면 죄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대답 못해요? 가인. 그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배꼽이 없어요, 그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배꼽이 있는 최초의 인간은 가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냐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가지를 따먹은 죄가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을 때 아까 우리 반주자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고 그때라도 회개를 했으면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수치스러워 숨었습니다. 너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변명한다. 여러분 성도라면 첫째 뭘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막 어떤 때 막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막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성도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나 쟤 때문에 못 살겠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아벨의 자녀가 아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바로 다 내가 부족하다. 아닌 거 알아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 그 훈련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최초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쫓겨난 아담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쫓겨났지?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쫓겨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쫓겨났구나.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뭘 가르쳤어요?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 제사를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제사를 인도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성인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아담이 두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니네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너희들 스스로 따로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둘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늘에서 그때는 제사를 받는다는 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워야 되는 건데 가인 큰아들의 것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고 작은 아들의 것에 불이 내려왔어요. 저는 또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을까요?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손뜻 말하기 곤란한데 지금 그런 표정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우리는 그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났어요. 그런데 가인의 것은 가인이 생각할 게 내 동생 아벨의 것은 받고 내 것은 안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분했어요. 억울했어요. 그래서 뭐가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창세기 4장에 안색이 싹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가인아, 네 얼굴에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네 얼굴에 네 마음에 분이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히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동행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야. 죽이기 전에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은 걸 알고 하나님 나타나서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을 내가 읽었는데 그 분노를 다스려라. 그게 죄가 된다 그랬어요. 알려줬어요. 미리 경고했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예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자기 동생을 살인한 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동생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돼요? 우리 공집사님이 제 언니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유독 한 명만 우리 언니가 와서 있는데, 우리 언니 왜 위에 언니가 있어요. 큰 언니가. 우리 일남 5녀니까 제가 셋째고. 그러니까 저는 좀 예전부터 까탈스러운 사람이라 이렇게 형제 자매 간에도 잘 안 모여요. 예수만 믿는 거야 오로지. 그랬는데 나머지 자녀들은 잘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근데 언니랑 큰 언니랑 2살 차이니까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저랑은 5살 차이니까 조금 그러기도 하고. 그 언니가 큰 언니네 집을 잘 가요. 큰 언니가 엄마처럼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줬어요. 저는 원래 좀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안 하지만 동생도 이제 자주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저 언니한테 언니가 많이 줬는데 동생이 요즘 자주 가니까 그 주던 거를 그 동생한테 준대요. 그러니까 언니가 우스갯소리로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큰언니의 사랑이 동생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자기는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그 안에 내가 사랑받았었는데 이제 소외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100%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냥 농담으로 그래 맞아 그랬는데 너니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동생도 줄 때가 됐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어제 저녁에 막내 동생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큰언니네 집에 갔더니 큰언니가 이제 칠순이니까 이렇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사진들 가져가라 찍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 오빠부터 시작해서 다 사진 올려 제 사진을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라 그래. 왜 내 사진은 없어?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가인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언니도 아까 그 가인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이 뭐예요?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 가인은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벨을 미워한 이유가 아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 방향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한테 돌린 거예요. 그 아벨을 보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돌로 쳐 죽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죽인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는 안 죽였는데요. 우리는 말로 죽입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교회 공동체 성도간에 얼마나 말로 잘 죽이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못 따라갑니다.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여기서 감격을 먹는 거야. 나 같았으면 2번 보기 싫어. 안 나타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또 나타났어요. 창세기 4장에 뭐라 그랬냐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뭐라고 꼭 집었어요. 내 아우예요. 근데 아벨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뭐만 들어요? 어디 있느냐만 들어요. 그래서 툴툴거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막 이게 제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부르신 건 뭐하라는 거예요? 아까 아담에게 말했던 것처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저는 오늘 반주자가 기도할 때 얘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설교할 거를 알고들 와서 기도하나 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가인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고 아벨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벨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손해 봐요, 안 봐요? 아벨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뺏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제사 지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 믿는 형제 자매에게 가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그러면 왜 우리를 갖고 걸고 넘어지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자녀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죽음까지 당한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그 아벨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린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아벨을 죽여서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디에는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못할 거예요. 왜요? 아벨의 자녀가 되자니 죽을 것 같고, 가인의 자배가 되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게 인정 안 하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인의 자녀와 아벨의 자녀라고 했냐면,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마음과 뜻을 다, 그건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자신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이고 율례고 강령이라고 얘기해. 강령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걸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 10계명을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서 이웃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안 믿는 자녀들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아프게 하고 나를 피해를 입히는데도 참아. 여러분, 우리 예수 아니에요. 그거 안 참으셔도 돼요. 그냥 하세요. 화내세요. 욕을 해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공동체 속에 와서는 그건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고 율례고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고 가인의 자녀예요. 자, 그런데 형제 사랑이 그럼 뭐예요? 여러분,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 뭐, 굉장히 사랑이 손하트부터 뭐 온몸 하트부터 뭐 말도 못한 사랑이 난무하는데,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도대체. 자, 가인아 내 아우 어디가, 저는 성경 속에서 이걸 찾아요.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평소에 아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관심. 형제 사랑의 기본이 뭐라고요? 관심이냐? 무관심이냐? 저 깨달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난 성격이 좀 독특한 사람이고, 저는 까탈스러운 사람이고, 저는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맞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의 농도가 짙을수록 증오가 심하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우리 목사님은 무엇을 좋아하고,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생활 안 하면 싫어해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저는 막 진짜 하나님만 찾고 또 찾고 찾는 사람 보면 이뻐서 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안 찾고 와서 그냥 지 고집대로 하면 저는 없어요. 그러므로 아벨아, 아벨이 어디냐고 했을 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가인은 왜 힘들었을까요? 자기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뭐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성경에서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지키는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오늘날의 가장은 별로 안 힘들 것 같아. 옛날 가장은 힘들었어요. 근데 그 가장이 누리는 것도 많아요. 근데 가장이라는 건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면 힘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뭐지? 그럼 그 사람에게 맞추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투심이 나온 거예요. 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말해주셨는데 그거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알았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알았어요. 가인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냐면, 너는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세상에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얘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때서 그가 사장을 자세히 읽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죄가가 나한테 너무 무거우니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 같으니 저에게 표를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못하시고 표를 주어요. 이게 뭘까요?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쉐마 이스라엘,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형제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만 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는 불법한 자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아벨처럼 순전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어도 의인이라고 얘기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그런데 우리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우리는 조금 날마다 노력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데 완전한 의인이 못 되고, 우리가 죄가 항상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도,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제대로 안 지키는 나라고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 요런 마음이 자꾸 나와요. 이게 죄예요. 근데 이 죄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가인처럼 끝까지 죄를 모르고 대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자녀들이 누구를 본받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저 자녀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제가 서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잘한 게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런다고 교회 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무슨 자세? 형제 사랑.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만든 소유물로 보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자녀가 누구를 닮아가요? 미루? 누구 닮아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 그런 건 크게 얘기해야 돼. 엄마가 듣게. 그거예요. 저 엄마가 얘를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겠어요. 물론 인간이니까 다 허물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내가 가인의 자녀가 아니라 아벨의 자녀가 됐을 때 내가 낳은 내 자녀도 아벨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의 믿음의 시조예요. 그러므로 내 부모가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것이 오늘 질문합니다. 당신은 가인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요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아벨처럼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하고 또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네! 라고 정확하게 대답. 예배드리다 죽으면 순교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다 죽으면 순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잘못된 데 가서 죽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가인의 자녀가 아니라 아벨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